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프린트를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능력으로 살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렌시아라는 말을 아시나요? 케렌시아 요새 유행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나만의 케렌시아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케렌시아가 뭐냐고 찾아보니까 투장에 소가 있잖아요.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잠깐 쉼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좀 마음도 가다듬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쉬는 공간, 그것이 이제 케렌시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 전쟁 같은 일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마지막 일전을 앞둔 그런 소처럼 우리는 싸움을 앞두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영적이 아니라 삶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나만의 어떤 안식처, 나만의 쉼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대인들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저도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낚시 카페더라고요. 낚시 카페 가보셨나요? 다빈이가 저보고 꼭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가기로.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지훈이도 그런데 엄청 재밌다고 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뭐 엄청 이제 저를 꼬시던데 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그런 낚시 카페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장소들이 이미 제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멀리 가지 못해도 잠깐 쉬는 주말에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재충전해서 다시 전쟁터와 같은 내 일상으로 뛰어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에베소서가 6장까지인데 6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글을 끝내지만 사실은 그냥 결론식으로만 딱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끝으로라고 하면서 바울이 힘주어 마지막까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서술하면서 그 결론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또 살펴보지 못한 새로운 마치 주제인 것처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하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 바울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인 것으로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내가 싸우는 대상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정연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정연이랑 나랑 싸우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싸움을 걸고 또 싸우고 하는 이런 일상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바울은 그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참 싸우는 시대다라고 할 만큼 싸움이 굉장히 많죠. 뉴스만 봐도 늘 싸움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늘 큰 소리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어떤 큰 일 때문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랑 거칠게 싸우고 쟁론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피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지치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힘들죠. 싸움이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에너지를 참 많이 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다라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영적 전쟁을 말하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날 쯤에 되면 아마 거의 모든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귀결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냥 우리의 일상을 걸어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 중이지라고 인식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의 잘못인 것 같고 누군가의 잘못인 것 같고 그냥 이 세상의 구조인 것 같고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인식하며 걸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점점 영적인 것에 대한 무감각증에 우리는 빠져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없어, 귀신이 어딨어 라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실존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 뭔가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또 누군가는 막 심오하게 그 영적인 세계에 확 빠져가지고 사단이 있고 모든 것을 사단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인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둘 다 옳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언제나 성경적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단에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 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적이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사탄의 지위도 있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의 단어로 나누어 놨지만 사실 이것은 사단이라는 한 존재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내 삶에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 싸우면 내가 사단과 싸우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텐데 나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전쟁 중이고 근데 그 중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가르치진 않아요. 모든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저는 확인하기 원해요. 모든 사람이요 이 6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의 내 시기가 어떠한 영역 속에 내가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6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제가 옆에 네모칸 적어놨죠. 거기에 진리라고 쓰시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많은 해석자들이, 주석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 있잖아요. 오늘도 군인이 왔는데 우리 태호가 휴가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군인이 로마 군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유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띠예요. 허리띠에 허리를 졸라매는데 우리 같은 이런 투피스가 아니라 망토같이 이렇게 원피스로 떨어지는 옷을 일상 사람들도 입었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허리띠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이 사실 이게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로마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으로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독교 에센스의 내용,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진리의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어떤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을까를 봤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막아서는 공격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 모든 교리의 내용을 싹 다 공부한 다음에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면 이 교리의 내용이 뭔지 아직 잘 몰랐지만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이나 1번일까? 2번일까? 1번이 뭐였니? 정신 차리자. 2번 맞습니다. 2번. 교리의 내용을 다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리의 내용 몰라도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이 진리의 허리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리의 내용을 내가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교리를 순차적으로 다 내가 배우고 학습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건 뭡니까?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는 싸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가 누군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고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나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 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잘 압니다. 우리가 나 믿는데, 저 하나님 믿어요, 저 모태신앙이고 세례 받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거기에 안정감을 조금은 둘 수 있잖아요. 막 절박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안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죠. 때로는 내가 결단했어요. 이번 주에는 정말 내가 말씀을 배워보자. 내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것 같아 라고 결심을 해도 갑자기 내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다른 약속을 잡게 되거나 그 공부를 회피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로의 반응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내 마음에 그냥 별로 안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냥 하나님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근거를 돌려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나는 로봇이고 사단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배우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함 속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왜 배울까?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자 라고 하는 내 마음으로 바꿔가는 그 역사를 사단이 뒤에서 내 틈으로, 내 연약한 틈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를 지금 하잖아요. 하면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제가 기도 팀장하고 기도 팀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기독교 에센스 MBA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 제목에 그걸 넣어 달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냥 말씀을 배워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주면 12주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학습받는 나를 위해서 또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쉽사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에센스 배우고 있는 청년들 있죠? 저는 정말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감사합니다. 혹시 인도하는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볼래요? 나 기독교 에센스 지금 내가 인도자다. 일어나 보세요. 5, 4, 3,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네, 우리 한나자매 어디 있어요? 일어나세요. 네, 우리 한나자매님 거의 교육자급으로 저 대신에 지금 리더들 양육하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여기 한나자매님이 다른 이제 기독교 에센스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양육하고 서 계세요. 네, 서 계세요. 네. 공동체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박수 받고 이런 게 네, 그래서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매주마다 지금 코로나로 이제 학교가 엄청나게 바쁜데 중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보건 선생님인데 이제 매주마다 또 와서 훈련시키고, 여기 있는 이제 4명이 기독교 에센스를 이제 화요일, 토요일마다 지금 인도하면서 지금 많은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한 번 더. 네, 앉아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지금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인도자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오늘은 좀 가기 싫다. 오늘은 좀 인도하기 싫다. 아마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자책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런 마음 품었을까? 리더인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공격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리의 허리띠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 못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꾸만 나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열망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내가 이거 신청할 때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누군가한테 부탁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진짜 진실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물론 진리이지만 그 진리라는 것이 독특하게 성경에는 말씀과 함께 진실함으로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 좀 안 좋은 버릇들이, 저는 그 부분들이 그냥 나는 거짓말을 잘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루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툭툭툭 잘 내뱉어진다, 절대 그냥 넘겨가지 마세요. 그 거짓말을 딱 물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닮아서 정말 이 진리를 내가 담고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을 버리는 행위들을 늘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 가슴팍에 탁 무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흉배라고 하죠. 이것은 군인들로 하여금 가슴이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무기입니다. 근데 가슴과 심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으로 사단이 역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감정을 건드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한다고 칩시다. 네, 좋아하시면 제가 만약에 막 버벅거려요. 지금 좀 버벅거리죠.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버벅거리더라도 전도사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할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버벅거리지도 않고 정말 논리정연하게 탁탁탁탁탁 말씀을 굉장히 잘 전달해요. 잘 전달하더라도 저와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감정이 상한 사람이 앉아 있다면 정말 탁월하게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나 잘하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돌아서게 만드는 그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많이 실수했고 또한 우리가 지금도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딱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끝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사단과의 전쟁이다라고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나 아니면 교회 바깥이나 상관없이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분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감정 속에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잘 설명해서 오해를 푸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풀려지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지 않으면 악한 영이 끝없이 그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결국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도 악한 영은 아주 자신의 주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공격입니다. 호심경인데 의의 호심경이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의 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악한 영은 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빠지게 만들죠. 끝없이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넘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식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제 곧 또 여름 사역이 다가오는데 이런 시즌이 되면 사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은혜를 딱 많이 받은 다음에 더 많이 죄에 넘어져요.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뜨문뜨문 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보다 이상하기만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더 죄의 유혹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세요. 악한 영에 우리가 영적 공격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끝없이 악한 영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전선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럼 뭐예요? 은혜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그러면 죄책감은 2배, 3배인 거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다시 넘어졌을 때 넘어지면 안 되지만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혹 넘어지더라도 혹 우리가 실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의의 호심경이 필요할 때구나. 그 의의 호심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의 입술 속에 멈춰지면 안 되는 고백이 뭐냐면 보혈 찬양과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많은 찬양을 듣잖아요. 그죠? 다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다 듣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 여러분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외치며 더 많이 붙잡고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죠. 오늘 중등부 찬양팀 소리를 들으니까 보혈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보혈을 찬양하고 붙잡는 거,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는, 뭔가 예수의 보혈이 내게 와닿지 않아도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도,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그 십자가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해도 사단은 그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악한 영은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끝없이 넘어진다 그러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찬양과 또 선포를 많이 하시면서 이 의의 호심경을 단단하게 내 안에 장착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의 신은 뭐냐면 평화의 복음이라고 써세요. 사실 이 6가지가요 딱 떨어지는 정확한 해석으로 만장일치가 되진 않아요. 근데 다양하게 사실은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평화를 통해서 이웃과의 평화 이런 것도 설명하지만 사실 가장 중심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이 모든 전신갑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신발을 신는데 가죽 신발을 신어요. 이게 전쟁 속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삐걱거리지 않도록 단단한 가죽 신발을 신습니다. 우리로서 해석할 때는 우리가 끝없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발로 표현하거든요. 우리 안에 끝없이 공격되어지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사단은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보현자매라고 아십니까? 오늘 이제 주보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보현자매랑 같이 밥을 먹는데 보현자매가 오랫동안 필리핀에 살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단기 선교를 필리핀에서 갔다 온 적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준비할 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필리핀의 원주민촌에서 약 10일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리고 마닐라에서 10일 정도 머물렀는데 원주민촌 안에 붕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붕아는 원주민촌 중에서도 원주민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골 중에 더 시골 이런 게 이제 붕아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가파른 산을 그러니까 편도로만 2시간을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에 정말 산골짜기에 있었던 한 마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3이 되는 무렵이었는데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같이 가는데 전날에 비가 왔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진흙바닥인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그 길들이. 근데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진흙을 밟으며 발은 이미 다 이제 다 젖었고 엉망진창이 되었고 근데 가야 되니까 그 길을요 편도 2시간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필리핀이 워낙 덥잖아요. 그러니까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마을을 간 거예요. 갈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근데 딱 갔는데 정말 신세계가 좋아서 신세계가 아니라 와 이런 곳에 마을이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마을이 펼쳐지는데 정말 어린아이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를 가려고 해도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된대요. 그 산골짜기에 그 필리핀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지역에는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지역인 거죠. 잘. 그곳을 갔는데 정말 해맑게 아이들이 몰려와서 저희가
온 몸이 다 이제 진흙으로 범벅이 되고 갖고 온 것도 다 이제 진흙으로 다 범벅이 됐지만 거기서 사탕을 풀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동그랗게 서가지고 막 그 따갈로그 언어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제가 불현듯 갑자기 오늘 이제 부연자매랑 얘기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런 발이 아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안에 끝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때로는 실질적인 진흙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당도한 그런 진흙들이 있어요. 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 전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 저는 이번 이제 코로나19로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구나. 기본 이제 신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이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지, 나와야지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붙잡는다고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을 못 전해요. 전도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다 교회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 교회들은 번호표 뽑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십니까? 그럼 진짜 감사해야 돼요. 큰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때로는 구역으로 나눠서 오늘은 1구역이 예배하는 주일, 다른 사람들은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걸 다 정해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외부 사람들은 아예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으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없죠. 이 시기에 나라도 깨어있자. 자기의 영을 지키기가 지금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가슴에 태신자가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100명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거의 80명 지금 출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근데 제적으로 따지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명을 소위 관리하잖아요. 관리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고의 진짜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 눈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관리자였구나. 성경이 말하는 사꾼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이제 회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회개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신자를 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넌 크리스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없는 한 사람을 품으면서 제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을 품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가족 구성원이 내 안에 태신자.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너머에 사실 태신자를 품기가 어렵죠. 회사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어지죠. 왜? 교회를 향하여 이토록 비난하는데, 이토록 교회를 향해서 못 가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교회에 와봐라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물론 신자들을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양육하여서 더 성숙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교회는 끝없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잖아요. 여름 사역을 하고 사실 저의 꿈은 뭐였냐면 부흥을 노래하라 라고 하고 정말 우리의 가슴이 일어나면서 제가 회장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반기 때는 코로나로 못한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나 그런 센터와 우리가 연동하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반기에 가지는 못해도 영상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편지 쓰거나 뭐라도 하자.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꼭 가겠다고 우리가 약속하자.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니까 전도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전도를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여나 여러분 안에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기 전에 나 교회 말고 직장에서 이 사람 전도하려고 했는데 라고 품었던 사람들이 혹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다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놓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작업들을 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까지는 못 데리고 와도 하나님 그 중간에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법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끝없이 구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크리스찬에게 가게 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갈 때 영적인 공격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계속해서 신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영적 전쟁은 뭘까요? 그거는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 당시에 적들이 쏘았던 건 뭐냐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방패 안에 물을 적셨다, 또 의의 흉배에 물을 적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불화살을 쏘니까 물로 적셔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불화살에 딱 막아서는 이 믿음의 방패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의 화살을 쏘아요. 근데 사단이 쏘는 화살은 불화살이 아닙니다. 굉장히 달콤한 화살들을 우리 안에 쏘아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유혹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세상의 유혹의 영역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이성 교제 속에,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성 관계 속에, 또 누군가는 술, 담배 속에, 누군가는 유튜브에 어떤 부분에 중독이 되는 것에, 또 누군가는 끝없이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그 인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유혹,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있어요. 내 안에 그 유혹이 뭐냐라는 것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약한 게 뭔가, 나는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어디에 나는 취약한가,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끝없이 그 유혹으로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 흔듦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무엇에 취약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의 방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늘 돈에 약했지. 지금 이 상황이 돈으로 내 마음을 지금 흔드는 거구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청년의 때는 제가 누누이 말하고 여러분은 경험하겠지만 학업, 이성 문제, 취업, 직업을 선정하는 많은 이직의 문제들, 그리고 결국 결혼하는 것들, 이 많은 것들이 공통된 청년들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넘어져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취약한 유혹의 요소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인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썼던 것이 사실은 투구입니다. 투구. 이것은 뭐냐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사람이 머리랑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투구를 딱 쓸 때
내가 진짜 딱 방어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든대요.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로마 군인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서 무엇을 우리 안에 공격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공격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세례 받은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 맞을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맞을까? 끊임없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것은 내 구원의 투구를 향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방어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의심이 딱 들어올 때 왜 의심하지 내가? 믿음이 없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흔들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흔들리는 내 믿음을 다시금 정리하고 다시금 확고하게 하고 진행하게 하는, 내 믿음이 멈춰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에센스를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믿음의 선배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부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에서 여러분을 방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6번째, 성령의 검이죠. 독특합니다. 5가지는 사실은 설명을 달지 않아요. 근데 6번째,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면서 유일하게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뭐라고 해석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 군인이 마지막으로 칼을 드는데 이 칼로 이제 상대방을 찌르는 그 공격용 무기잖아요. 근데 왜 성령의 검 칼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단을 우리가 유일하게 찌를 수 있는, 내가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어떤 진짜 그 생명을 죽이는 그걸 딱 찌르는 것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헬라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떠다니는 어떤 형체 속에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이었어요. 요한은 이것을 풀었으면서 헬라 사람들은 떠다니는 무엇을 신이다 라고 표현했다면 그 로고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신, 유일한 신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그 로고스가 예수임을 말하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풀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의 검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경거 생활을 잘해서,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져서 절대 사단은 그러한 겉모습에 떨지 않습니다. 사단이 떠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생명력을 이미 박살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압니다. 내가 곧 내 모든 능력에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단 이 세상이 종결되기까지 하나님이 사단의 시간들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보세요, 여러분.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귀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를 수도 있고, 내 영혼을 찌른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죄성의 뿌리가 뭡니까? 사단이죠. 그렇게 날카롭게 우리의 죄성을 박살내고 악한 영을 박살낼 수 있는 그 칼이 말씀이다. 근데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만약에 2명이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은 완전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말씀 성경 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명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한 영이 벌벌 떨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단은 안다니까요. 그 사람 안에 진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을 줄줄줄 읽는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는 이 6가지는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한 전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따로따로의 요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맥락으로 흘러가요. 왜? 한 사람이 편지를 썼으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을 지금까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조하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을 흔드는 공격들이 끝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받았지만 계속해서 그걸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요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고백하는 거예요. 강해를 배우면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끝없이 흔들리는 거죠. 악한 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 전신갑주를 얘기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5장의 말과 전혀 다른 흐름을 타고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바치고 끝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하는 것이 이 모든 정체성을 세우더라도 악한 영은 끝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의심을 가게 만들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내가 넘어지게 만들고 이러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쳐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에는요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그 뿌리, 그 기준, 그 근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모든 것을 무장시켜 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토를 달지 않고 저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사실은 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는 완전 무장할 수 있다. 결국에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하는 게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맺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전쟁을 지금도 치열하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 악한 영과의 역사와 씨름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영향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영향력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정말 잘 묵상해야 합니다. 마귀는 내 액션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 예수를 보면서 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은 영물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싸움에 깨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합니까? 그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정체성이 뒤바뀌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그 예수를 사단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로 새롭게 바뀐 내 존재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액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의 확인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것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가진 실력으로 자꾸만 승부 보려고 해요. 내가 조금 잘 취업이 되고, 내가 조금 말을 잘하게 되고, 내가 조금 무언가를 잘 인도하게 되면요, 뭔가 기가 살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기가 죽어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늘 실패하고요, 늘 죄에 넘어지고요. 그건 내가 기준이 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선포하고 내 안에 예수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자꾸만 선포하는 내 존재, 내가 새롭게 되어진 존재 자체가 악한 영이 두려워 떠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절대로 낭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공격에 지금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액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복음, 그 은혜를 선포할 때 내 영이 다시금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제가 알아가다, 살아가다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내게 세팅되어진 원리가 내 삶을 이끈다고요. 저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회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 절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찬양하고 또 도전하고 또 일어나고 또 예수를 붙잡고 끝없이 이 모든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전신갑주로 계속 무장될 수 있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방침 속에서 모여서 공식적인 기도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당에서 기도회를 할 겁니다. 202호에서 공식적인 기도회 절차를 걸쳐서 기도회 하는 것은 저희가 멈추고요. 대신에 기도회 자체를 아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내일부터 본당에 와서 기도할 거예요. 마스크 쓰고 흩어져서요. 8시부터 우리가 약속한 9시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이 와 주십시오. 많이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수칙을 지키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가 옷 입고 무장되어서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잡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이 땅을 살려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짜 마하나임, 우리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